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바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이 막혀진 곳에 홍해 바다 앞에 놓였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양옆으로는 도망갈 수 없는 협곡이고 산들이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바다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큰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말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입술에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그 모든 감정, 인간적인 반응들을 멈추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막힌 길이죠. 인간이 도무지 뚫고 나아갈 수 없는, 돌파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앞까지, 그 직전까지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시도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인간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 단계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는 거예요. 지팡이는 무슨 상징입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길이 드러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와 그 모든 병거들은 죽음의 사자와 같고 돌파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답답한 문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뚫고 나아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문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병이 들고 실패하고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면 그 모든 내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재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우리가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전 성경에는 강팍해졌다,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뜻이 뭐냐면 집착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집착하게 만든다.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내가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집착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나 땅이나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그 시선이 바뀌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완악한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착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닷 가운데 다 수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미련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과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졌던 그 과거의 문제들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후회하고 늘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미련과 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눈을 들어 비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의 상처이고 과거의 아픔이고 그들의 트라우마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바다 가운데 다 수몰 시켜버리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트라우마는 이제 주님 안에서 다 바다 깊숙이 매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절과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단번에 갈라진 게 아니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천천히 보는 그 밤새도록 그 밤을 지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21절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천천히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한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동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인지 아니면 애굽 군대가 기세등등하여 그들을 죽이러 칼과 창을 들고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볼 것인지.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다를 천천히 가르시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분리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별하시는 구별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는 오늘 이 날을 교회가 새롭게 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날,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날로 기념하며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종교개혁주의를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 시즌을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귀신 복장을 하고 귀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시즌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제 밤에 이태원에서 이 할로윈 축제를 벌이다가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다가 거기서 대참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150여 명의 젊은이들이 정말 허망하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종교개혁주일 시즌을 맞이해서 정말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시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우리 기독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할로윈 데이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허망한, 대부분이 20대 여성이라 그래요.
그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 그렇게 생을 허망하게 맞이합니까? 다시는 이런 대참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과 저쪽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거. 이쪽과 저쪽을 나누시는 거.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도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요. 21절에도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 지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요, 바다 밑바닥을 걸어가는 것이죠. 바다 밑바닥에, 바다 한가운데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다 한가운데 수장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식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는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 속에 완전히 잠기셨어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것이고,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약간의 물만 머리에 뿌리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내 옛사람이 물속에 수장되어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과 내 안에 못된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만들이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못 박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죽을 만큼 겸손하라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단지 자신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끼는 의식이며,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이 전부인지를 깨달을 때 찾아온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날 때, 그 밑바닥을 지날 때에 좌우에 벽이 되어 있는 그 바닷물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대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래서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완전한 죽음으로 인도한다. 겸손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 앞에 죽어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일한 길을 누구도 건넙니까? 애굽의 군사들도 이 길을 건너는 겁니다. 26절부터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도 병거를 이끌고 그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동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길을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길을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군사들은 거기에 수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길을 가지만 누구에게는 그 길이 기적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지만 그 똑같은 길이 누구에게는 저주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비슷합니다. 피차 일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여정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태어나서 공부하고 자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들 평범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일상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인생의 길을 똑같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공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그 우리의 그 갈망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갈망이 성취가 되면 믿음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같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그 삶과 인격과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죠.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이 곧 그 인생을 망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마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한 그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분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철저히 낮아진 인생, 그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날고기던 청년, 촉망받고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청년도 결정적인 순간에 수험 번호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 낙방하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의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것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방문할 때마다 시아버지가 늘 통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딱 들어가면 시아버지가 그 통장을 보다가 다급하게 감춥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 이 통장을 감추는 걸 보면서 저 통장에 돈이 많이 들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지극정성으로 시아버지를 공양을 하고 효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시아버지의 통장 얼마나 들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통장에는 1원도 없었어요. 빈 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허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지혜가 있었던 거죠.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오면 괜히 빈 통장을 꺼내서 그 통장을 숨기는 척을 하면서 자기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큰 재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내 안에 내가 뭔가를 가졌다라고 하는 신용만 해도요,
받는 대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며느라기 앞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죽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는 척만 해도 대접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빽이 되어 주시는데 세상 가운데 기죽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30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우리가 그렇게 답답해했던,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인생의 숙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그 문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애절했던 그 모든 답답한 막혀진 문들 가운데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시며, 뒤돌아보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고 뒤돌아보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상황과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믿음이 생성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세례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